끝나면 한 50분 내지 한 52분. 준비됐나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8절의 말씀에서 죄, 의, 그 다음에 심판,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주소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나만이 아닌 나와 내 가정이 그 신앙의 현주소 위에 있기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분발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8절, 9절, 10절 그리고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정말 이 말씀 확실하게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정죄가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좀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해봅니다. 네. 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참 저는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자상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도 이 핸드폰을 충전을 시킨다고 교회다 놓고 가고 우리 희진이 청년 핸드폰을 가지고 운행을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좀 겁은 먹었죠. 왜냐면 내 전화가 아니어서 이것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근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전화의 내용인 측은 우리 이길 권사님을 태웠느냐 차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 지금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라 그 전화벨이 울리면서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수신이 있잖아요. 네? 발신인가요? 수신이죠? 발신인가요? 발신이죠. 아, 수신이죠. 네. 받는데 수신. 네. 그러니까 발신이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뜨는 거예요. 그죠? 발신자가 뜨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 네? 수신자의 핸드폰에 발신자의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이름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저희는요 어제도 한 11시, 12시 넘어까지 이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졌어요. 참 많은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되어지는데 오늘 핸드폰을 보는데 우리 희진 청년이 아빠의 이름을 유동환 목사라고 쓰지 않고 뭘 써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데 내가 네 딸에게 이런 아빠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참 빨리 지금 그 창미 핸드폰에 아빠 뭐라고 써있어요? 네? 존재 뿜뿜뿜. 존재? 존재감이 뿜뿜하신다. 이야! 이거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찬미가 아버지께로부터 전화가 오면 딱 받았고 존재가 뿜뿜하신 분한테 전화가 왔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내 핸드폰에 그 사람의 이름을 혹은 닉네임을 쓸 때에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 내 심정, 내 감정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청년들 오늘 이따가 밥 먹으면서 한번 핸드폰 검사 좀 할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네?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집사님이라고 썼다가도요, 제가 님자를 뺐어요. 보니까 어디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집사님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님이 하나 더 붙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님을 빼놓고 그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놨는데, 네. 지금 뭐 얘기하다 여기 왔어요? 항상 제가 확인할까 갔다가도 바로 제자리 돌아와야 되니까 뭐 얘기하다가 이기는 것 같죠? 네? 제 잘못이에요. 조금 나갔다가 한참 갔으니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에서 사익길로 빠져나가셨지? 네, 그건 모르는 제가 잘못합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아마 내가 예수님 핸드폰 그 번호 남기면은 자상하신 예수님 아마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핸드폰이 없지만, 네? 자상하신 예수님, 정말 친절하신 예수님, 네?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가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하고 설명하시고 의가 하고 설명하시고 심판이다 라고 하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자상하신 예수님, 세심하신 예수님. 여러분 좀 붙여보세요. 어떤 예수님? 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네? 죄송해요. 또 죄송해요. 내가 다 해서 조금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할 때. 자비하신 예수님. 네. 인애가 많으신 예수님. 이쪽 분단이 좀 조용하십니다. 예, 바로 지금 8절의 주제를 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9절에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의가 무엇이냐, 11절에는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에 성경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라고 말씀했죠. 네, 여기 9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죄하면 일반적인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죄, 보편적인 그런 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죄의 종류. 과연 똑똑한 네이버는 죄를 세아리고 있을까? 제가 최근에 핸드폰 하나 샀는데 AI 핸드폰을 샀어요. AI 핸드폰. 여러분, 목사가 한 5년 정도 핸드폰 썼으면 바꿀 만한 자격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기 앞에 있는 핸드폰을 바꿨어요. 근데 제가 AI예요. 제가 비서를 하나 뒀는데 빕스비라고 하는 비서를 줬어요. 빕스비. 저 비서한테 제가 물어보면, 제가 어제 우리 가정에서도 저 가지고 장난 좀 치고 그랬는데, 쟤는 학습을 시키면은 점점 진화해가요. 똑똑해져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보면 말할 거예요. 근데 정보가 얼마큼 입력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요. 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제가 궁금해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야, 그 정도나 돼요? 깜짝 놀랄 거야. 하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죄의 종류가 몇 개나 될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죄는 어떤 종류의 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올라왔는데 죄를 위해 상위에 올라와 있는 답변 가운데 우수 답변으로 한번 제가 봤어요. 봤더니 죄의 종류는 몇 개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서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죄의 종류가 엄청 많아서 다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라고 하는 것이 종류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 그래도 썼더라고요. 몇 가지 썼어요. 첫째, 살인죄, 절도죄, 폭행죄. 뭐 그러면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는데 그 쭉 열거가 점점점점 다 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점점점점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우수 답변자가 쓴 말 등등 오늘 하루 내내 써도 수만 가지 죄를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그러면 그 오늘 하루 종일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 수만 가지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네?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아까도 서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죄를 가지고 말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너는 살인했으니까 살인죄, 너는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절도죄, 너는 남의 여인을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강간죄, 간통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일반적인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갖고 살기를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런 것들 지었기 때문에 죄를 졌다, 죄인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그 죄는 그들이 나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예수는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할 때는 죄요 죄인이지만, 네? 죄요 죄인이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한테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이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죄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죄인이 천국 못 들어가는 것,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아까 검색해본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절대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일반적인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죠,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내 마음속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의 요동함이 없게 되는 말씀은요, 내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무슨 공로 의지에서? 예수 공로 의지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그 피로 구속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세 명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양쪽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강도였어요. 강도가 뭐 한 사람인지 아시죠? 참 살인 한 사람 밑에 정도 있을 거예요. 순위로 보면.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강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나를 믿으니 천국 가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본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말이죠, 죄가 있다고 하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두 가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죄를 알지 못하신. 네?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네? 죄가 없어요. 네? 죄가 없어요. 골로새 5장 21절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 요한일서 3장 5절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 믿는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어떻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뭐예요?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물질을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뭐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물질 만능. 네? 물질 만능. 여러분, 만능이 어디 있어요? 그 신밖에 없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신이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다 보면 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 그리고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에 대한 질문을 물음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하. 그래서 인생이 주님 앞에 올 때는 물음표를 가지고 왔다가 주님 만나면 물음표가 뭘로 바뀌어요? 느낌표로 바뀌고 마침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아하! 내가 누구에게 가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던,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다가 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운문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간수가 지켜야 되는데 꼭 좀 졸았나 봐요. 그 사이에 운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을 묻게 되어지니까 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찾아가서 네?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묻는 질문, 바울과 실라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들려준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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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라고 한 거 들었어요. 죄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네? 나를 어떻게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봐라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네? 봐라 너 그렇게 하니까 천국 못 가. 여러분 우리 귀에 대가 대도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마귀가 뭐 하는 놈이에요? 고자질하는 놈이에요. 고자질하는 놈 마귀는. 네?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야. 봐봐. 네 그 하는 행동 보니까, 네가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 그것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그것 보니까 너는 천국 못 가. 그런 귀에다 속삭이는 거야. 나는 천국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말이죠. 네? 혼란을 겪는 경우. 10절.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 말씀. 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의를 주장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를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앞선 말씀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들을 때에 그 죄를 뛰어넘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우리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건너서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옮겨진 나이기에 감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의인된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자, 의에 대하여 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됐다 그랬죠? 의인된 나에게 예수님께 들으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가는 곳 천국입니다. 그러니 의인된 나에게 들으신 말씀은 너도 나처럼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천국 어떤 사람만 가요? 의인만 가요. 죄인 가지. 예수님 처음 오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의인을 찾아오셔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살인죄 지었다고 뭐 간음죄 지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 받아 쓰고 우리가 불가불 왕로 타고 하려고 하면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와 상관없는 자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상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그 다짐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심판에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의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는 죄인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 가요? 심판에서 지옥 간다고 하면, 의인들은 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찬송가 522장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찬송가 522장 두 번째 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웬일인가 내 영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으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관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바라건대 나와 내 가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 되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멸류관을 받았으는 그러한 나와 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522장을 찬송하십니다.